오늘 내용은 무의미한 전투, 또 성숙함과 덕이 부족한 지휘관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좀 살피면요,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유다 지파의 군대 지휘관은 요압입니다.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이 세 사람은 서로 형제간입니다. 또 참고로 할 것은 이들은 모두 수르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수르야는 역대상에서 소개되는데요, 다윗의 누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말째 아들이니까 수르야는 이제 손위 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남쪽 유다의 요압, 두 사람의 지휘관이 이끄는 전쟁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남북 지파들을 통합하는 통합 왕이 되는 길은 여전히 멀고 먼 길이라는 것을 오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앞세우는 야심가들이 이처럼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군 지휘관들부터 미성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사울 왕에게도 여전히 선대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길랏 야베스 거민들에게도 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남북의 군대가 충돌합니다. 그 위치는 기브온 연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직접 성지에 가지 않더라도 검색하면 기브온 연못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한 12m 정도 되는 물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막 70개, 9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물 구덩이죠. 기브온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 저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고요, 그런 저장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양쪽 진영이 대치를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각각 이 12명의 용사들을 내세워서 승패를 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싸우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서로 양 진영의 12명이 서로 머리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씨름이나 레슬링을 하듯이요,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상상만 해도 대단히 위험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시작하자 모두가 일제히 쓰러졌습니다. 서로 동시에 피를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헬갓 핫소림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뜻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양 진영이 이렇게 피를 보게 되니까 즉각 전투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지휘관의 무모한 명령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희생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전의가 불타는데 정작 희생자들은 부하들,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대리로 싸워서 죽는 불합리한 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승패가 나지 않자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 결과 북쪽 아브넬의 군사들이 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기가 높은 쪽은 남쪽이었을 것입니다. 북쪽은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전투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북쪽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남쪽은 20명이 죽었습니다. 자, 한쪽이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죽음들이었습니다. 자, 이때 전쟁에서 승패가 기울어지면서 아브넬이 도주했습니다. 그러자 삼형제 중에 마지막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자, 이것은 전과를 올리려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대화나 상황을 통해서요. 자, 아사헬은 특징이 있었는데요, 들로루같이 빠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자기가 잘하는 것이 지금 달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신한 것 같습니다. 이 특기가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그는 직선으로 아브넬만을 목표로 삼아서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동료들보다도 빠르게 앞서 나가서 도주하는 적군의 수장을 베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적진 깊숙이 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히 빠르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만용이었습니다. 용기가 과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스스로를 제어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의 창에 아사엘이 배가 관통당하여 전사합니다. 전과를 올리려는 욕심 때문에 이 아브넬은 그 상대 진영의 군사령관 아닙니까? 경험치가 높은 노련한 군사령관에 의해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전사한 줄 모르는 이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하루 종일 싸운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대동한 아브넬이 고지에 섰습니다. 사울 왕가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아브넬이 고지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전투를 이제 중단하자.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너무 과하게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요압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나 요압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아브넬이 최초의 전투를 제안한 것 때문에 오늘 이 저녁까지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아브넬의 탓을 합니다. 그가 제안하지 않았으면 아침에 전투 없이 각자 철수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지휘관이 의롭지 못하고 무능하면 그의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 무의미한 희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지휘관의 지도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아브넬과 요압, 이들은 자신들의 야심에 의해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추구하는 다윗의 방식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아브넬도요, 이 사무엘하 4장 즈음을 보면 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계속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다윗에 의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개인 야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제거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한편 요압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사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그의 모친 수리아가 다윗의 손이 누이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압이 평소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다윗보다 연장자였을 것 같은 생각이, 연장자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남은 형제들이 다윗을 업신여기지 않았었습니까? 수리아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소에요.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비도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왕의 그 후궁을 그가 취합니다. 이스보셋의 눈을 피해서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넬은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뜻에 거슬러서 아사엘의 북수를 감행함으로 아브넬을 제거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 요압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나중에도 대개 다윗을 거슬러서 행합니다. 다윗의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죽입니다. 솔로몬 반대편에 아도니아 왕자 편에 섭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에 따라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결과를 낳습니다. 자, 개인의 야심, 자만, 복수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들과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대조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신 위주로 행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